힘드실 텐데 그렇다고 다 놓지 마시고 목요일 본문이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목요일만 읽어오래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목요일만이라도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그 성경 읽기 채팅방에 아직 초대되지 않거나 새로 또 초대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임원이랑 우리 손자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미리 또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목요일 본문 말씀이 에스라 1장에서 3장 말씀이었어요. 에스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면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항상 놓치지 않으시고, 그쵸?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과 함께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셨지만, 우리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 유효하죠. 심으셨지만 뽑기도 하시고, 세우셨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준으로는 약 48년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첫 이제 포로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첫 포로기로 끌려간 지 약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총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먼저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전만 세워졌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아니죠. 2차 포로 기한 때는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 있던 에스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곧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들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게 하시며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선지자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교육과 이 신앙 개혁이 다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형식과 모양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시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일어나자, 회복하자, 그 중심에 에스라가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 배경이 되는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에스라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와 포인트들이 있어요. 에스라 전체를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들이 1장 1절에 다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계속 한번 켜주세요. 처음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 나라 이름이겠어요? 고레스가 나라 이름이겠어요? 바사겠어요? 너무 쉬워요? 바사가 나라 이름이겠죠. 그럼 바사는 뭐냐? 여러분 그 파리바게트 알아요? 파리바게트? 파리가 어디 나라의 수도예요? 프랑스 수도 파리 맞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이 프랑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세요? 그 한자 표기 그대로 따와서 불란서라고 했습니다. 불란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 다 들어봤어요? 다 그 연배가 있나봐. 불란서라고 했는데요, 한자 표기 그대로 불란서라고 한 겁니다. 그것처럼 바사는 우리 말 표기 그대로 한국식 표현인데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일반 역사에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요? 고레스라는 고레스라고 하지만 또 일반 역사에서 쓰는 이름은 또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 역사 제가 전공했는데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 없는데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쓰는 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영원한 권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이 강성했지만 페르시아라는 또 강대국이 나와서 이 바벨론을 삼켜버린 거죠. 그러니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아주 작은 그 속국, 그렇죠? 그 바벨론이 자신의 식민으로 삼았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강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켜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린 지금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갑자기 그 작은 변방 국가의 이스라엘에 불과했던, 그리고 그 앞전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그 나라 유대 민족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공표가 온 나라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만 특별히, 그러니까 뭔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품어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많은 따지면 뭐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에스라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온 나라에 그들이 지금 원하던 성전 재건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1절을 보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그 나라가 성전을 재건축하고 싶어 하지, 바벨론이 그걸 다 부셨잖아.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성전 재건할 수 있게 종교의 자유를 좀 허락해 줘라 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신과 같았던 존재인 고레스가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예산도 편성하고 사람도 세워서 그 일이 진행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함께 예레미야서를 통해 나눴었죠. 29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또 희망을 주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눈앞에 재앙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가 재앙과 같고, 뭐 재앙이라고 큰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목숨이 위협받는 일뿐만 아니라 그냥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답답함, 그게 다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 가지의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70년간 우리의 엄마와 우리의 조부모 세대는 재앙과 같은 삶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나의 삶도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회복하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재앙과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재앙을 품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평안히 세워가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역사를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방법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디테일한 방법이 오늘 1장 1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시키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뭔가 이렇게 감동을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원어로 보면 잠에서 깨우다. 근데 깨우는 것도 여러분 잠에서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 어떻게 깨워야 돼요? 때려야 되죠. 그렇죠? 막 뒤흔들어 깨우다 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실 일을 위하여 한 나라에 그때 신과 같았던 존재인 고레스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 중의 왕, 황제요 신과 같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흔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래 몇 주 동안 나눴던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모두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변방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오래전 역사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에스겔, 예레미야 많은 선지서들을 읽어왔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며 그의 사랑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필요한 인물들, 상황들, 환경들, 마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셨다는 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뒤집어 버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나의 삶이 재앙과 같아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기 있다고요. 선지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기 있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사람과 형편과 환경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 우리와 같은 상황에 만약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내 친구와 가족들은 그냥 노예로 삼아서 죽어가고 그리고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지도 모르고 독립될지도 모르고 그 세계의 힘과 충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패권 국가가 바뀌면 역사적으로 엄청난 충동이 일어나고 급변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금살금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이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포로 유대 민족에게 조금씩 찾아와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한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더욱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만 틀면은 요즘에 뉴스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어른들 신방을 가끔씩 가다 보면요. 그 관세 때문에 그 동맹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냥 사람 잘라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인건비 아끼는 일. 목사님 관세 때문에 저 직장 잃었어요. 관세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 줄였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영향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고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도 생각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운영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작년부터 청년부가 태국 치앙마이로 매년 1월에 연초에 이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올해 1월이 아니라 우리 작년 1월에 갔다 왔던 선교 사진입니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저렇게 가리키고 계신 분이 그 이성은 그 현지 선교사님이신데요. 사진에 보이는 곳은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던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입니다. 한국말로 황금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우리 올해 선교팀들은 일정상 저곳에 가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트라이앵글은 트리, 그래서 세 개를 의미하잖아요.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이제 그 표지입니다. 거기 가면 보이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하늘색 부분이 미얀마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저희가 갔던 이제 태국, 그리고 저희가 서 있던 곳이 태국 국경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분홍빛은 어느 나라예요? 그 라오스.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가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가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골든은 왜 붙였냐? 뭔가 블루 오션, 그렇죠? 뭔가 자원이 많이 나고 뭔가 그 경제적인 지역을 할 때 골든 트라이앵글, 골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 세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무역이 왕성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역시 이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이 돈 벌 생각만 하죠, 그렇죠? 근데 돈 벌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불법과, 그렇죠? 악한 것들로. 그래서 이 세 지역에 이곳이 세계 최대 마약 밀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국이랑 뭐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마약은 그냥 다 여기서 밀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 처벌 높은 단속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뭐 군대가 와도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갱들이랑 그런 마피아들한테 이 상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도 참 힘든 지역.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사진? 저희가 서 있었던, 제가 찍은 건데요, 직접 찍은 건데 제가 서 있었던 곳이 태국이었죠. 저기 저 화려하게 생긴 건물이 뭐처럼 보여요? 맞춰보세요. 저기 뭘까요? 뭔가 호텔 비슷한 건데 호텔 플러스 카지노입니다. 근데 이 세 지역에서 이 카지노 무역이 상당히 활발한데 작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그 카지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의 예산을 그냥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인 카지노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이 태국이고 저 지역이 지금 라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 라오스 땅에 근데 저 카지노 건물을 지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또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아무 그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이 무역에 힘을 갖고 댐 무역 상권들을 다 장악해서 이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경제 발전에 도움도 주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또 여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내려주실래요? 지금까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 지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전 세계의 국가와 국가 간의 힘의 충돌,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 이 세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일들이 사실 별로 우리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운영하심이 살금살금 우리도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곳에 누가 갔습니까? 올해부터 작년부터 우리 청년부가 우리 반역교회가 세계가 격동하며 권력의 충돌로 수많은 전쟁과 기근이 난무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야금야금 우리를 통해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이곳에 직접 선교팀만 갔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반역교회와 우리 청년부가 물질과 기도와 헌신으로 마음을 모아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이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시를 드는 건 뭐냐면 한 가지의 예시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뒤집어 놓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 없어 보이는 그 고레스의 왕의 하룻밤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선교뿐만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 거래와 여러 회사의 일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면접관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교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서, 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왕의 왕이요 신과 같은 존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주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척척척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면접을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뭔가 중요한 회사에 거래를 성공시켜야 하는 분 계세요?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필요한, 졸업해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환경을 뒤집어 놓으셔서 그것이 감동시키심이라는 진정한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매일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아멘. 누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누구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 이 상황 좀 뒤집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0년간 재앙과 같았던, 회파되었고 무너졌던,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집이라. 오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회복, 예배 회복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을 주목하며 직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세요.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는 내가 그 마음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마음에 붙잡혀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 면접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만남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야 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장소와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루아침에 고레스의 마음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꼭 재앙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환경과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는 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지금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재앙과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성전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 각성의 그 역사, 하나님 영적 각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항상 마음의 감동을 받아 먼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붙들려 사는 우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여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필요한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이 있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담대히 그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우리 상황과 형편의 삶들 이미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